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집보다 더 시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아주 의자가 푹신하고 시원하고 이게 행복인데 행복을 주어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는 우리 전성도들이 이렇게 주변 지역에 전도지를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만찬을 하면서 만찬에 담긴 의미를 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찬을 할 때 빵을 먹고 잔을 이렇게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것은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여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만찬에 담긴 두 가지 이제 명령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가지 이 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다른 비슷한 비유인데, 이것도 이제 씨를 뿌리는 그 비유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잠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만찬 그 의미와 연결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만찬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서 꼭 나쁠 건 없는데, 성경에서는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서퍼라고 부르는데, 왜 성찬으로 부르는데 조금 위험하냐면, 그거를 어떤 성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찬에 한번 참석하면, 무슨 큰 어떤, 종교적이나 영적인 어떤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는 걸로, 이제 카톨릭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그 신부들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그 성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의 성찬이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만찬에 실행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논쟁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이해하는가, 그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만찬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분명히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만찬의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자주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다만 초세기 교회에서 이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초세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이게 빵을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빵을 떼었다. 우리 옛날 용어로는 떡을 떼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찬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빵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나누었다는 말이, 빵을 떼었다는 말이 다 공식적인 이 교회의 주님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형제교회 같은 데에서는, 또는 이분들의 이런 그 규례를 따르는, 관습을 따르는 그런 그룹에서는 이 만찬이 예배로 생각합니다. 만찬 이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매 만찬을 합니다. 매주일 만찬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매주일 만찬하지 않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빵을 떼었다는 표현이 공식적인 주님 만찬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제 조그만 이 빵 조각하고 잔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걸로 밥이 안 돼요. 우리말로 밥. 우리는 밥을 뭐 먹었어요? 점심 때. 들깨 미역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요. 김치하고 두부를 싸서 먹었어요. 이게 밥이에요, 밥, 우리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늘 그냥 밥을 먹을 때, 우리 같이 밥을 먹을 때 빵을 떼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만찬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 만찬을. 새롭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늘 그들 하던 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걸 가지고 주님 만찬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빵이 만찬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날마다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빵을 뗀다, 빵을 부순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은 공식적인 만찬도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만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식사교제하는 거예요. 식사교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만찬의 횟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여기서 이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뗀다는 게 뭔가.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빵을 뗀다는 것, 이것이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만찬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빵 뗀다는 것이 만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5장 이 비교해서 보시면, 4장 5장 42절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약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 그렇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모든 집에서 모였는데, 여기는 만찬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찬이 곧 예배다, 이런 것은 좀 그 사람들이 정한 그 교리에 또 억지로 뜯어 맞히는 그 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지나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집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는데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하게 그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빵을 나눈 게 없습니다. 자, 또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제 주일은 여러분들 주일 한 주의 첫째 주, 이것은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중요시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인 이 날, 사도행전 20장, 왜 갑자기 창세기가 나오는지 또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생각나네.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아브라함을 모세로 얘기하고 모세를 아브라함 얘기했대요. 그런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걸 고치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잘 여기서.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여기 오늘 같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여기 빵을 뗀다는 것이 뭐가 나오죠? 여기 break bread라고 나와 있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이거를 빵을 뗀다 하면 지금 만찬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또 이게 식사 계절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찬으로 봅시다. 만찬을 보는데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사람, 이런 사건 아시죠? 그래서 유두고를 또 살렸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걸 껴안고 그걸 다시 살렸어요. 10절 보면, 11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또 뭐 돼 있습니까? 또 빵을 뗀다 그랬죠.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그러면 11절은 여러분 똑같은 빵을 뗐다 그러지만 이건 만찬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예? 분명히 만찬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밤새도록 이게 그날 밤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요새 같으면 다 도망가겠지만 이때는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제 배우 좀 출출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빵을 또 먹고 간 겁니다. 똑같이 썼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게 만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배가 꼭 만찬이 돼야 한다. 만찬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만찬은 그 교회에서 회중들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꼭 하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매달 한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자주 할 수 있으면 매주 할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너무 자주 안 하는 건 그건 문제죠. 예?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찬의 횟수는 각 지역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만찬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주님 만찬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한 번에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사람은 시각적으로 영향을 잘 받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잊어버리는 데는 참 대단한 재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성경 구절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잊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저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좀 기억하지, 저도 한 주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잘 망각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기념을 만들어놔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라고 또 그래서 손목에도 기록해 놓고, 머리에도, 이마에도 다른 사람이 보게 기록해 놓고, 문지방에도 기록해 놓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명절 있잖아요. 명절 왜 그렇게 합니까? 1년 계속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곱 명절 같으면 6월절부터 나중에 장목절까지 잊지 마라. 왜? 이건 다 주님과 관련되니까. 잊지 마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다. 계속 잊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도 지키고, 우리 전래 명절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절, 그 기념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오늘 만찬도 어떤 다른 교회, 이제 기독교회마다 틀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오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이잖아요. 이게 신부가 축사를 하면 그 빵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그들이 믿는 건 그거예요. 잔에 그 신부가 축사를 하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물어보세요. 실제는 그 포도즙인데 그렇게 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어느 신부가 자꾸 주장해서 그날 이제 왔는데 자기 이제 집에 신방을 왔는데 그 어떤 자매가 대접을 하겠다고 포도즙을 대접을 했다고 포도즙하고 여러 가지 먹을 걸 이렇게 했는데 그 신부는 늘 이렇게 이게 포도즙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피가 될 수가 있다.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집에 와서 대접할 건 없고, 이 포도즙하고 이 마신 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좀 드시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드시기 전에 이 포도즙에 제가 좀 독을 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축사를 하시면 예수님 피가 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드시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제가 읽은 겁니다.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갔다는 표현보다 안 먹었다고.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걸 기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포도즙을 한 잔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지. 기억을 합니다. 빵을 한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부서지셨지, 찢겨지셨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만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냐 이거예요. 반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목 중에서 여러분 많은 덕목이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 설교도 사실 이런 면에서 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충성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충성, 신실함 또 이렇게 굳게 서는 것, 꾸준함, 일관된 것 이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덕목인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를 전제로 합니까? 신실하고 일관되고 꾸준하다는 건 뭐냐? 단회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딱 무슨 시합을 한다든가 경주를 하면 딱 100m 달리기 해서 딱 끝나면 거기서 결정이 나요. 누가 빨리 달렸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 마라톤이에요. 아니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해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자고 또 어디 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자고 또 걷고 먹고 걷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일꾼이고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우선되는 덕목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신실합니다. 신실함.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딱 잘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도 이 만찬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지난달에 했는데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은, 하는 교회는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이번 주에 했는데 또 하나?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를 이전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을 떠나왔지만 저는 환경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건물 주변에 이런 변화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시지요? 무슨 변화? 뭐 다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후원해졌어요. 아세요?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 출근하면서 이걸 느끼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꽉 들어쳤어요. 그죠? 모델하우스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도 잘 안 보여, 저쪽에서는. 조금만 보여요. 근데 지금 한번 와보세요. 저쪽에서 와보면 우리 교회 간판이 제일 잘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이쪽에서 와도 잘 보여요. 이거는 항상 그랬었고. 여러분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실 거고, 느끼실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교회당은 이 지정학성으로 이 북쪽, 여기 동쪽, 서쪽, 이 남쪽에만 지금 막혀 있고, 이 삼면으로는 지금 밭이 있습니다. 아세요? 밭이 있죠? 밭이 있어요. 아니, 모르시는가 보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진짜? 예, 밭 있죠? 여기도 밭 있고, 여기도 밭 있고, 여기도 밭 있어요. 보세요. 나가 보세요. 좀 더 전도제 나라 갔을 때 보세요. 그런데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남쪽만 빼놓고. 근데 북쪽 밭은요, 원래 경작하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밭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길 봐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좀 쉴 때 이렇게 한번 내려다 봐요. 그럼 좋아요. 무엇이 피어있는지 아니면 요즘 도라지꽃이 피었어요. 요즘 많이 시들었어요. 도라지꽃. 한참 할 땐 정말 멋있었어요. 도라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제법 모르니까. 이 도라지꽃이 피어있어요. 지금 거기 옥수기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오이는 이제 다 말라서 다 걷어졌고, 또 이제 고추도 아직 있고, 깨끗하게 그 할아버지 제가 알거든요. 맨날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매일 자주 이렇게 저기를 해요. 관리를 해요. 깨끗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 우리 지금 왼쪽 밭이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 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기왕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앉아서 지금 주무시면 안 돼. 그럼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앉아 계세요? 예. 이제 잠에서 깨시고, 새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앞에 북쪽 밭은 처음부터 있는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좋아했잖아요. 예. 근데 양쪽 밭은 만들어진 밭입니다. 아시죠? 예.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땐 여기 다 큰 건물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건물? 이렇게 모델하우스 큰 건물이 들어있었어요. 어때면 답답했어요. 꽉 차 있었어요. 서울보다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북쪽, 서쪽, 동쪽이 다 밭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것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거 잘 생각 안 나요. 성경이 생각나는데, 이게 오늘 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는데,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세상도 밭으로 비유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밭입니다. 오늘 13장 3절부터 나온 거, 이게 이제 9절까지 있고, 또 다시 이게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 들으셨던 4가지 밭 종류가 나오잖아요. 4가지 종류.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런 밭을, 물리적인 밭을 이야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의 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밭인데,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4가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밭. 사람은 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의 밭으로 보신 거예요. 그 밭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연기되고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4가지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니까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밭에, 이 밭에 보면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께 설명하신 거예요. 왕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다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이 씨는 어디가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마음에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시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여기는 돌이 많아요.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우거진 그런 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비교해서 이렇게 저 북쪽 밭처럼 잘 가꾸어진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뿌려진 것은 뿌려지자마자 길가니까 반질반질하니까 딱 씨가 보이잖아요. 잽싸게 날짐승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날짐승을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다 설명하신 거예요. 마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잽싸게 그걸 집어먹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밭은 내가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밭같이 반질반질해졌으면 그 말씀 들어도 오래 못 가요. 누가 차가운 줄 아세요? 마귀가 잽싸게 차가요. 본인은 건 못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씨가 떨어졌어요.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들어버려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하세요, 여기는.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하고 재물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염려의 속임수, 이 세상 재물의 속임수. 이게 딱 다가오니까. 가시나무 밭이네. 돌밭 속은 이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돌밭 속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란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너 왜 어떻게 네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움츠러들어요. 이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게 뭐냐?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핍박이 나니까 곧 넘어져 이 사람은.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넘어진다는 것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돌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나무 막 우거졌어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 상상해보세요. 얽혀져 얽혀져 있죠. 여러분들 머리가, 어떤 사람의 머리나 마음이 그렇다면 그건 말씀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온갖 것으로 막 가득 찬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근데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줘요.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염려, 재물 걱정, 해야 됩니까? 속아요, 여기에. 속아서 그 받은 말씀을 숨을 막히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마지막은 좋은 밭에는 뿌려져 갖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네 가지 마음밭은 종류는 네 가지만 사실 두 개예요. 앞에 있는 것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상황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밭에 혹은 네 가지 마음밭에 다 속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 말씀을 받을 때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순수한 구원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24절 보면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라. 그런데 이걸 또 쭉 설명하시면서 이 뒤에 제자들이 물어봐서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여기 3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뭐라냐면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라지 비유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라고 비유도 할 수 있지만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기 앞에는 그냥 씨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좋은 씨는 곡식이 되잖아요. 근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누구요? 예수님. 밭은 세상이라 했어요. 밭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씨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씨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 우리는요,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적용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반복에 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게 자꾸 하셨는가? 그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마음밭, 첫 번째인 네 가지 마음밭인데 이 마음밭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관리해 주십니까? 물론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갖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사상 거를 자꾸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은 우리 내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의 밭이라고 해서 두 번째 비유는 세상의 밭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집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가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밭에, 하나님 밭에,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였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얼마서 보니까 곡식도 있는데 가라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이게 주인께서 좋은 거를 뿌리셨는데 왜 이게 된 거냐 그랬더니 웬일이냐 이랬더니 뭐라냐면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길로 갔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집주인과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됐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종들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가서 그럼 그것들을 뽑아서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놔둬라 우선.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 놔둘 게 아니다. 수확하는 기간이 있다. 여기 30절에 보면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제가 다른 용어로 하면 유보의 시대예요. 유보의 시대.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를 직접 안 뽑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하는 때가 되면 거두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여기 다 설명하세요. 여기에 이제 거두는 자는 천사고, 여기에 가라지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자, 오늘 만찬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우리 교회 이게 밭을 한번 생각을 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밭, 지금 여기 문창만 열면 금방 보여요, 여기. 창 열어보세요. 보여요. 깨끗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저기가 모델하우스가 철거되고 깨끗이 철거됐어요. 정말 보세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깨끗해 흙이에요. 이게 바로 오른쪽 저기예요. 우리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문을 열고 한번 보세요.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런 밭이었어요. 똑같아서 여러분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보세요. 온갖 잡초들이 다 모여 있어. 야, 참 신기해. 저도 근데 알긴 알아도 이렇게 신기하기는 또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왜 깨끗했는지 기억하면은 우리가 4월 1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이렇게 독립신교회 목회자들 친교 모임 했어요. 아시잖아요? 100여 명 모여서 여기서 이 집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차장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철거를 다 하고 나서 깨끗해, 이제 공터가 됐기 때문에. 다만 흙이었어요. 그때까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4개월 아직 안 됐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이따 가다가. 피, 망개, 온갖 것들이 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가득해요, 지금. 우거졌어요. 몇 개월 사이에. 똑같은 밭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세 가지 밭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깨끗합니다. 그 밭이 가만히 놔두니까 이런 밭이 됐어요. 똑같은 밭이 있었어요. 이 북쪽 밭은요, 그 할아버지, 이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던 할아버지 있어요. 내가 거기 살아났다.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가 거의 매일 관리를 해요. 보면은. 와서 이렇게 하시고, 다듬고, 뽑고. 여러분, 밭 세 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줘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돼요. 정말이에요. 실험해 보세요. 나쁜 실험이지만. 그런데 부단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단히 여러분들 마음에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관리를 하면 저런 밭이 돼요. 그건 열매가 있는 것들이다. 이 도라지는요, 다년생이라 뿌리를 먹잖아요. 올해 할아버지 작년서부터 저희 하시는데 올해도 잘 됐습니다. 언제 거두세요? 그랬더니 올가을에 거둔대요. 그래서 그때 좀 몇 뿌리 주겠대요, 할아버지가. 저는 안 주셔도 된다. 응?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세면에 있는 그 밭을 보고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원리다. 영적인 원리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잠들면요, 원수가 기가 막히게 와서 가라지를 심어놔요. 이건 세상을 비유한 거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밭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밭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저기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독초 자라고, 이상한 열매 맺고, 뿌리는 얼마나 질겨서 뽑아내기도 어렵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자라서 우리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주신 거예요. 부단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잡초, 육신의 생각, 상상 이런 것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서 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놔요. 그럼 어느덧
우리 마음밭에는 잡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반복적으로 만찬을 합니까? 지난달에도 했는데 왜 또 지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벌써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해야 할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할까? 안 모여보세요. 여러분 금방 잡초 생겨요. 왜 매주일, 매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 왜 계속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될까? 왜 형제 자매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교제할까? 아니, 어제 한번 우리 교제했으니까 그만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매년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야 할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그럴 일들은 신실함입니다. 굳건히 서는 겁니다. 이것은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부르르 했다가 끝나는 거. 이건 성경에서 신실이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쑥날쑥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어느 날은 그냥 한 시간씩 하다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잡초는 매일 생겨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매일 잡초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정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하지 않은 거.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이제 신앙의 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잡초가 없는 깨끗한 열매 맺는 밭이 되기를,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찬하겠습니다.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